첫 주 목요일 하는 말씀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자유입니다. 복음이 자유고 예수가 자유고, 어찌 보면 이 세상 역사는 전부 자유를 향한 갈망이고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숱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해온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잘 아는 패트릭 헨리, 이 사람은 1775년에 미국의 버지니아주 주지사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가 외쳤던 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권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이것은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유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을 만나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범사에 자유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잖아요. 어떤 조류학자가 깊은 산에 가서 새를 연구하기에 들어갔는데 앵무새 둥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앵무새 새끼를 이제 가져다가 집에다가 기르면 맑고 청아한 목소리,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겠다 싶어서 그 앵무새 새끼를 가지고 와서 새 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그 뜰에, 마당 뜰에다가 나무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앵무새가 좋아하는 먹이를 다 잡아다가 이 조류학자니까 다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새가 등장했어요. 어미새가 찾아와가지고 그 앵무새 새끼에다가 계속 먹이를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이제 먹이를 주는 수고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앵무새 새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조류학자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미새가 계속 독이 든 과일을 갖다가 쪄 먹인 거예요. 독이 든 과일을. 이 새장 속에 갇혀있는 자기 새끼가 불쌍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무튼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새장 속에 있는 새끼에게 독이 든 과일을 계속 쪼아다가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찮은 미물도 이 자유와 구속함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 엄청난 사건을 분별할 줄 아는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서 이 자유와 구속이라는 이 개념을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러분, 자유는 뭐라고 하십니까? 자유와 방종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죠. 방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헷갈려요. 마치 양과 염소의 구분하기가 좀 힘든 것처럼 자유와 방종을 헷갈린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방종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3대 자유가 있죠.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사망에서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거, 여러분 심령에 자유한다는 거,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리고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의 최종적인 가치가 되는 이 사망 권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저 영원한 그 자유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 심령은 그 어느 곳에도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가 영적인 자유예요. 육신적으로 좀 여러분 권고하고 육신적으로 좀 매여 있고 좀 속박당해 있으면 이건 좀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프레스 되잖아요.
이건 잠이 안 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육신적인 어떤 얽매이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풀려요. 영적인 구속은 이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한 그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뭐냐? 종의 멍에를 벗는 것입니다. 예, 자유는 종의 멍에를 벗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의도하지 않게 다 멍에가 있죠. 다만 그 멍에가 어떤 멍에냐는 거예요. 이른바 종의 멍에인지 아들의 멍에인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차이죠. 그리고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는 거죠. 종의 멍에가 있고 아들의 멍에가 있어요. 종의 멍에는 종이 지는 멍에는 이른바 짐이에요. 짐. 주인에게 예속돼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종의 멍에는 정말 그 말 자체로 구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가져는 멍에가 있어요. 아들이 주는 명, 아들이 메어야 할 또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는 성경에서 보면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이건 쉼이에요. 쉼. 구속이란 단어가 우리 말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지만은 구속이라는 것이 얽매이다, 묶인다, 철장 속에 갇힌다 이런 구속의 개념이 있지만 기독교적인 구속이 또 있다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과 물론 한자로는 달라요. 정말 기독교적인 용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자유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구속 이건 천양지차죠. 이른바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다 속박당하는 거예요. 뭔가 다 묶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들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들의 멍에를 메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멍에는 자유가 없어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가. 너무너무 괴롭게 살아요. 종의 멍에가 바로 율법의 멍에인데 율법의 멍에는 자유가 없어요. 잘한 것은 다 자기 칭찬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밤잠 안 재고 전도했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키워놨고 그러다가 위경에 딱 처하면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환경에게 이게 모든 의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막 날아가요. 천사처럼. 컨디션 나쁘면 막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코가 석자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이게 그 속에 여러분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자유는 여러분 내 마음의 심령의 평정, 고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되어버리면 자유예요. 이 남자가 됐더니 저 남자가 됐더니 딱 결혼하기로 확정되면 자유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동가 속 서가식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겪을 때 사람은 무엇인가 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매여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과 아들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은 질이 달라요. 보면 알아요. 우리가 또 경험해도 알아요.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도 알아요. 내가 과연 목회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종의 맹으로 낑낑대면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지 그건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우면서 정말 낑낑대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목회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그리고 나를 배우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왜? 주님이 해주시니까.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근데 말이 쉬워요. 우리가 여러분 큰 것은 주님 앞에 맡길 줄 알아요. 근데 작은 것은 다 우리가 해결해버려요. 암병은 주님이, 감기는 내가.
콜라는 주님이, 사이다도 주님이, 이 화학성분이 들어가니까 물은 내가. 마치 이런 식이죠. 이런 이원론적인 정말로 이런 믿음들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주님이 대신 져주는 멍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고정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다 내려놓음, 또 내려놓음. 사실 이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저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같이 살겠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 정말로 겸손해지고 더 무릎을 꿇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쓰러집니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학을 합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게 목사인가?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겪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주가 되고 왕 되고 머리 되고 생명이 되고 전부인 것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다닌 사람은 교인이요.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의 처치 멤버예요. 우리는 크리스찬 멤버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이른바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교회 자리만 대표지고 있는 사람은 그건 처치 멤버예요. 그냥 교회 구성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다시는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관찰을 잘 해보세요. 다시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이 갈라디아는 알다시피 이방인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른바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일천해요.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썩 깊질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혼돈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쉬운가 복음이? 어떤 절차나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쉽잖아요.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어떤 조건이나 단서나 과정이나 절차나 이런 게 없잖아요. 시간을 끌 필요도 없잖아요. 복음처럼 단순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리를 보십시오. 복음보다 더 간결하고 투명한 게 없어요. 세상의 여타 종교는 다 의식적인 거, 다 어떤 절차를, 과정을, 그런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 그 생명 가지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 영접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나요?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싸운 즉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것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서서히 들어와서 가만히 2장 4절 이하에 보면 가만히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들어온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굉장히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묶여져 있고 어떤 형식에 매여 있는데 이들은 그런 것으로 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죠. 뭔가 그들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가서 그들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다시는.
이게 그들이 예전에 종의 멍에를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이른바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이 확보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약하니까. 믿음이 일천하니까. 이것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아주 투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다시는. 개가 토한 것을 가요. 돼지가 씻었던 것에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여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리석은 자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질타하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많지요. 복음 노래 부르면서 복음을 외치지만 삶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봐야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으로 사는 것은 좀 달라요.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복음으로 사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에서 가장 큰 적이 뭔 줄 아세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새언약 복음 말로만 하지 말고요. 진짜 우리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가 없다면 미안한데 우리는 또 다른 옛 언약의 구속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말로는 새언약 서연약 노래를 해도 말로는 복음을 메아리처럼 외치고 있을지라도 무언가로부터 우리가 매여 있고 속박당해 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꼭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계명만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주가 되고 내 의지가 발동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식적인 행위 전체는 다 율법입니다. 성경에 무슨 구절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율법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체가 정말 주님이 주가 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내가 주가 돼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극명하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는 해도 또 뭔가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사는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참 많이 우리를 자극하더라고요. 돈에 묶이니까요 기도가 안 풀려요. 안 돼요. 또 다른 사람과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막힌담이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통이 안 돼요. 이건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 우리 안에 막혀졌던 그 블록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율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종의 멍에와 아들의 멍에 궁극적인 차이가 뭔가? 그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혹은 율법의 아들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고 아들의 멍에는 복음의 멍에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명령과 약속이에요. 율법은 명령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약속이에요. 그 명령이 뭘까요? 율법이 명령이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요. 그럼 복음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 문장 구조가 율법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금방 드러나요. 근데 복음은 약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는 자와
아들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질이 달라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비유를,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지요. 근데 사실상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요,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들들 6명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또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지금 이 프레임을 율법의 아들 이스마엘과 복음의 아들 이삭을 가지고 이 두 줄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네가 율법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편에 설 것이냐를 가지고 이 프레임을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세기 25장 2절에 나타나는 그두라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 잘 모를걸요. 별로 기억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있다가 없어진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을요, 이 계열을 계속해서 성경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 낳은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두 아들은 두 종교의 비유로까지 발전됩니다. 이스마엘은 율법 종교의 대명사가 되고 이삭은 자유하는 종교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멍에를 대표하고 이삭은 아들의 멍에를 대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삭같이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삭같이 아들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에요. 아들의 멍에는 아들이 친히 메어주는 멍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아들을 집중하고 우리 심령을 고정해서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가끔씩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비유를 들어줘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기 자식을 찾아서 여러분 아리바리 싸가지고 예전에 뭐 쌀도 20kg, 한 가마니 막 80kg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울역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봉천동의 아들에게 이 집을 갖다 주고 싶은데요. 그 열차에서 내리긴 내렸는데 택시 탈 때라든지 버스 탈 때까지 가면요 포터가 있어요. 짐꾼이, 지게꾼이라는 거죠. 그 지게꾼이 여러분 딱 치고 돈 얼마 주면요 원하는 지정한 장소까지 버스 타는 데나 택시 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게꾼에게 딱 맡겼으면 그냥 기분 좋게 콧노래 부르면서 가면 돼요. 근데 지게꾼이 힘들어하니까 뒤에 가면서 본인이 낑낑대 하면서. 우리 비슷한 비유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시골에서 선교사님이 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니까 할머니를 태워줬더니 그 짐을 풀지 않고 뒤에서 그렇게 이고 차를 타고 가더라잖아요.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짐 내리세요. 그러니까 에이 양반 내 몸 하나 얻어탄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내릴 수 있느냐고. 우리 많이 들었던 그런 예화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 많이 노래를 해도요 때로는 우리가 율법적인 성향과 율법적인 기질 속에서요 우리도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삭과 같이 자유하는 아들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자유.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종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세요. 이른바 주님의 오심으로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사망의 멍에가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봅니다. 첫 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다양한 방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저는 이보다 더 선명한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의 목적도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케 하시려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자유는 구원과 안식을 동시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산다고 해도요, 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혹은 선입견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요, 오히려 더 진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건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제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9시부터 1시까지 했어요. 4시간을 했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4시간 교회에서 붙들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 9시에 시작해서요 11시 조금 넘어서 끝났어요. 11시 됐든지 안 됐든지. 제가 그랬어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 시간 이쪽 저쪽 넘어가서 2019년도가 2020년으로 딱 넘어가서 찰나에 또 어떤 데는 저는 그런 데서 배웠어요. 송구 영신 예배, 송구 예배 틀리고 영신 예배 또 달라, 설교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대 저는 그렇게 잘 알았어요. 송구 예배가 있고 영신 예배가 있어요. 꼭 그래야 할까요? 꼭 그런 어떤 제도에 매여야 할까요? 물론 그분만의 목회 철학이니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마저도 우리 스스로 딱 옳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를 계속해서 속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마저도 여러분 내려놓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화분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6개월 걸렸다잖아요. 왜? 장로님들이 싫어하니까. 이쪽에 있는 화분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6개월. 조금씩 옮긴 거예요. 조금씩 표시 안 나게. 6개월 걸려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요. 부교육자 시절에 세미나 때 상당히 목회도 잘하고 썩 괜찮은 목사님이세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름 되면 괜히 또 이것도 방송에 뜰까 봐서 죄송해서 말 못해요.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응? 그럼 봐보세요. 이게 왜 그분이 그런 카리스마의 목회를 하시고 그 큰 교회를 하는데 이거 좀 하면 되지 뭘 못하냐. 은연중에 자기 안에 있는 율법적 기질이, 나는 그분의 율법이 믿음이다, 율법의 신앙이다, 율법의 목회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요. 율법적인 기질이 내려놓음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거 가지고 여기서 여기 옮기면 뭘 덧납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길까 봐서 웃고 넘기기는 너무 좀 아쉽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좀 극한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참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조금 내려놓으면 자유할 건데, 이거 좀 내려놓으면 자유할 건데, 응?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영적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사단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손 없는 날도 얼마나 그렇게 타졌는지 몰라. 손 없는 날, 이사하는 날도. 여러분 봐보세요. 시집장가 자기 자녀 보내는데 이것도 날 좋은 날 택정하더라니까요. 그것도 권사님이. 응? 어떤 날이 좋은가? 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요? 손 가지고 이사해야지. 근데 이게 믿음이 썩 괜찮은 분들도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나무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니까요. 예전에 못 하나도 못 박았어요. 귀신 깰까 봐서.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온전한 자유. 부분적인 자유가 아니죠. 그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벗어야 합니다. 근데 종의 멍에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의 멍에로 인정을 안 해요. 희한해요. 복음이 없는 양반에게도 당신이 율법이라고 하면요, 싫어해요. 그거 신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율법적인 목회다, 율법이다 얘기하면요, 굉장히 흥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율법의 목회를 합니다. 율법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아주 흥분해가지고 싸움 날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코끼리 사육법의 책에 보면요. 덩치 큰 코끼리를 어려서부터 말뚝에다가 딱 묶여가지고 기르잖아요. 그러면 덩치 큰 코끼리가 돼도 충분히 말뚝을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 속에 갇혀서 살다 보면요. 이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수요 예배를 이 속칭 대강다상에서 설교하니까요. 왜 대예배도 아닌데 수요일날 소강대상에서 해야지 하면서 저한테 따져요. 누가?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님 수요 예배를 왜 대강대상에서 하세요? 이게 누가 만들어서 이게 대강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크니까 대강대상, 작으니까 소강대상이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젖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가 없는 거죠. 제가 뭐 별일도 다 봤어요.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궁금하시면 저희 개인에게 찾아오십시오. 정작 자신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율법의 멍에를 메고 노예처럼 살아감에도 인식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더라는 거야. 영적인 문둥이죠.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3번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적당히 맡기면 적당히 자유하고 온전히 맡기면 온전히 자유합니다. 예, 적당히 맡기면 적당히 자유해요. 근데 온전히 맡기면 온전히 자유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데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분이 주시는 자유는 짐이 아니고 쉼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득불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도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의 멍에와 복음의 멍에의 이 경계선에서요 계속 수시로 넘나들면서 고통을 당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이 율법과 복음의 이 경계선을 넘어다니면서 혼란을 겪어요. 혼돈을 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멍에 외에는 짊어질 멍에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멍에 외에는 뭘 멍에가 없어요. 매일 멍에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니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뭘까요? 세상의 어떤 철학? 뭐 그것도 다른 복음 속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행위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것 전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율법이 불법이요. 불법이란 게 이상하죠.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당신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 밖에서는 불법이 율법이요. 불법으로 사는 자체가 그게 당신이 의지로 행하는 율법적 성향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뭐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율법 얘기해봐야 그들은 씨알도 안 맥혀요. 그들은 아예 불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 굴레 속에 사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자유를 주셨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사단의 유혹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의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 방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 나를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사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주님만 보고 주님 마음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모든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내 심령이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고 참 자유가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 밖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숱한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자유를 동경하고 그 자유를 찾아서 마치 파랑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참 자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가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